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설교의 묻다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아담이라는 평범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컴퓨터가 생기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아담은 스팸 메일로 날아온 낯뜨거운 동영상을 누가 보냈는지 알아보려다가 결국 음란 동영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회사에서 나쁜 일이 생기거나 감정적으로 무엇인가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음란 동영상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차를 타고 퇴근하는 길에 집에서 위로받을 생각으로 회사에서 있었던 좋지 않은 일들을 잊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아담, 이제 그만 좀 하렴. 왜요? 제 아들이라도 데려가시게요? 그는 하나님께 반항하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을 비행장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부엌에서 요리하던 아내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뉴스에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목사님께 정말 아픈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해서 아들이 죽은 건 맞죠?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고통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유의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도시에 발전소가 정지되어 밤에 모든 곳이 암전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술자들이 발전소에 투입되어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버튼 하나를 누르자 모든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에다가 청구 비용을 100만 1달러를 청구하였습니다. 시의 재정국의 당사자는 숫자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100만 달러면 100만 달러지 끝에 1달러는 뭡니까? 1달러는 버튼 누른 값이고 100만 달러는 어느 버튼을 눌러야 할지 아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의 대답에는 이 기술자보다 더 큰 무게감과 심오함이 담겨 있습니다. 고통을 가져다 주는 악은 기독교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은 악을 미스테리로 봅니다. 문제란 해답을 원하는 것인데 미스테리는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질문자 자체가 역으로 그 질문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악의 실제를 바라보는 관찰자들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찰자가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는 주체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악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그 문제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악의 문제, 즉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느 버튼을 눌러야 발전소가 가동이 되는지 모르는 기술자들처럼 말입니다. 이제 막 아들이 죽었는데 그에게 이론적으로 당신이 잘못으로 인해 아들이 죽었다는 해답은 위로는커녕 분노를 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진정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합당한 진리가 아닌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로한다면 일시적인 고통은 경감되겠지만 여전히 고통의 문제는 남아있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배가 높은 파도에 휩쓸리고 있을 때는 적어도 3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배를 가라앉지 않게 할 것인가? 둘째는 어떻게 하면 다른 배들과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인가? 셋째는 무엇보다도 왜 그 배는 거기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은 개인 윤리를, 둘째 질문은 사회 윤리를, 그리고 셋째 질문은 규범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들은 기껏해야 첫째와 둘째 질문을 다룹니다. 그러나 그 배가 왜 거기에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답변에는 그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껏해야 개인적인 윤리 문제와 사회적인 윤리 문제를 다루고 그곳에서 위로를 받든지 상처를 받든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삶의 현장에 해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문제와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고통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의 치료제가 되십니다. 그 주님의 뜻 앞에 잠잠히 인내와 소망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모든 고난의 시간을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